오늘 설교 사무엘상 11장을 다루는데 사무엘상 11장 같은 건 진짜 평소에 많이 안 다룹니다. 그래서 설교하기에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내용은 어쨌거나 많이 써놨단 말입니다. 길진 않아요. 15절이니까 짧죠.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충 우리가 봐서 재미없다, 이거 시시하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건 참 재미없습니다. 11장이 지금 뭐예요?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 전쟁하는 얘기예요. 근데 전쟁하는 얘기인데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사울이 나서서 전 국민들을 탁 단결을 시켜서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다른 교훈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 한 챕터로 한 장으로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주제가 역시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이 10장이나 11장 이런 거 좀 건너뛰고, 사무엘상에서도 중요한 사건들,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내용 같은 그런 단락 속에서, 그런 문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런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해봅시다. 지난주까지는 사무엘상 8장을 했어요. 사무엘상 8장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데 왕을 요구하는 얘기가 소재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남들처럼 남이 하는 대로 살라고 들지 말아라.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것 따라서 살려고 드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로 바르고 좋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요. 8장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살펴보면 이건 대체로 뭡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왕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과정을 밝힌 내용입니다.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거라면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울은 아주 바람직한 모범적인 인간입니까? 실패한 인간입니까? 실패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왕 되는 과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쓸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상세하게 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1장 오늘 살필 이 내용은 사울이 왕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과정을 밝힌 것이긴 한데 여기에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사울이 왕된 과정을 잘 기억해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서 찾아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11장을 보면 맨 처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아이고 이게 암몬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하스가 누군지 그죠? 길랏 야베스는 또 이게 사람인지 진영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는 단어가 몇 개씩 팍팍 나오니까 처음부터 조금 거부감이 생깁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뻑뻑하죠.
근데 암몬 사람이니까 이건 무슨 종족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나하스 사람 이름일 거고,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지명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전혀 전혀 모르는데 이걸 설명을 들으려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지도를 여러분들 그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거길 잘 보세요. 그 지도의 왼쪽에 파랗게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하얀 부분이 육지죠. 육지 가운데 약간 위쪽에 보면 중간보다 위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조금 보이는 데가 있죠. 거기가 뭐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고 그 아래에 파랗게 게일다랗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사해입니다. 소금물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도 여기 가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그냥 저절로 몸이 뜨는 데죠. 그래서 사해고 이 사해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0이면은 사해는 아래로 400m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이쁜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거기 점선으로 쭉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경계선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흘러들어가서 사해로 가니까 사해 상단쯤에 가는 요단강도 어떻게 돼요? 해수면에서부터 400m 아래에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기 뭡니까? 이사갈, 서므나스,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하는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예요. 높은 산지죠. 그러니까는 지금 거기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하는 그 글자 있는 그 정도 지역에서 사해 수면까지는 어떻게 돼요? 해수면 위에 800m, 그 아래 400m, 1200m. 그러니까 급격한 경사지입니다, 거기가. 네? 여러분들 저 강릉에서, 대관령에서 강릉, 거기가 한 800m, 한 86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내려가는 급격한 경사지입니다, 여기가. 대충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그것의 더 동쪽에 있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이에요. 그런데, 대충 지도로 우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고, 거기, 암몬 사람 처음에 그랬죠? 암몬 사람. 이 암몬 사람 할 때 암몬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흔히 교회를 안 다녀도 많이 사람들이 듣고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져서 그 도시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해버릴 때, 그때, 도망 나온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부인은 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뒤돌아보지 말는데 뒤를 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 아버지 롯과 두 딸들이 도망을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와가지고서 작은 성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남들 다 죽고 사람들 없다 그래가지고 이 딸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죠? 아버지한테 술을 실컷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결국은 애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가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도에 맨 아래 나오는 모압입니다. 모압. 그 모압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이 그게 암몬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관계로 이게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죄악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애들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12지파가 이만큼쯤 자리를 차지하고 지도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 바깥쪽에 동쪽에 이쪽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암몬 족속이 그 길르앗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 공격을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진을 쳤는데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1절입니다.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약속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길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주 바짝 엎드린 겁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좀 잘 타협하자. 대등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나 아주 납작 엎드려서 너 시키는 대로 할게. 지금 이겁니다. 근데 암몬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오른 눈을 다 빼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남자들의 오른 눈을 다 빼겠대요.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 눈을 다 빼버리면요 전부 다 병신이에요. 그죠? 그러고 살 겁니까? 그리고 이걸 다 빼버리면 활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활이란 건 을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겨냥을 해서 쏘는 건데 그죠? 대개 오른손잡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오른 눈을 다 뺀대요. 눈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바늘에 실을 꿰을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눈이 하나면 칼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눈 하나 빼고 나면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고 완전 병신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의 눈을 다 빼겠다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안 뺍니다. 왜요? 데려가서 지네들이 종으로 부려먹고 노르개로 부려먹고 하려니까. 남자들 눈만 다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너네 길르앗 야베스 걔네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몽땅 다 그렇게 만들겠대요. 완전히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 장로들이 3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만 기회를 줘.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 전령들에게 보내게 해라. 말이 이상해요. 아니 일주일간 기한을 달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이 정도로 해야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한테 가서 항복할게 이래요. 굉장히 멍청한 얘기예요. 그죠? 이런 멍청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좀 참어.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만 딱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내가 너네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달랬어야죠. 근데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해요. 얘네들 참 멍청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쳐들어온 암몬 족속이 받아들여요. 일주일? 그래, 알았어 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왜요? 워낙 우스꽝스러우니까. 바보 천치 같은 놈들, 이거 뭐 도저히 얘네들이 나한테 대들어서 얘네들이 나한테 대들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그래 일주일 참아줄게. 그러고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해요. 사울이 사는 동네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모두 소리 높여 울었대요. 사울이 사는 기브아가 어딥니까? 기브아는 사울은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여러분들 어디 나와요? 맨 앞에 사울 얘기 나올 때 사울 얘기가 저기 9장에 나와요. 여기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죠. 9장 1절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이 지도상으로 보면 베냐민이면 어딥니까? 지금 사해의 꼭대기에 왼쪽에 있죠. 그죠? 베냐민. 거기에 살아요. 근데 그 땅이 유별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이 약한 족속이에요. 말하자면. 야곱의 10아들 중에서도 세력이 굉장히 약한 그런 집안이죠. 근데 베냐민 땅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사울이 여기 살았는데. 그럼 길르앗 야베스에서 에브라임 땅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사울을 찾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사울 개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살피는 건 11장인데 10장에 보면 9장 10장에 보면 사울을 갖다가 왕을 달라고 막 졸라서 하나님이 그래 정그러면 주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양보를 해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10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왕 만세 뭐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왕 만세라고 해놓고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거기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땅이 여기 밑에 유다 이렇게 넓죠. 위에 여기 길르앗도 넓죠. 므낫세도 엄청 넓죠. 여러 강한 애들이 쫙 르우벤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이거는요 조상들 순서로 따져도 베냐민이면 이건 맨 막내예요. 12형제 중에서 제일 커서 땅덩어리 이렇게 좁아요. 그리고 이때 이게 마지막에 오지게 당해가지고 인구가 팍 줄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 여기서 왕이 나왔다 그러는데 옆에 큰 애들이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한 집안으로 말하면 아들이 12인데 12 중에서 전부 다 잘 살고 형들 쫙 있고 그런데 12번째 막내 아들 막내 11번째 12번째 맨 막내 쪽에 속하는 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도 없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섬기겠냐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놈을 어떻게 왕을 섬겨도 그렇지 그런 놈을 섬기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가지고 전령들이 가서 즉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가가지고 베냐민 땅에 가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을 찾아가서 말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또 사울 찾아가서 얘기할 생각도 안 해요. 그래놓고 퍽퍽 앉아서 울어요. 큰일 났다 이제 다 망했다 이러고. 근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게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소 가지고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소 몰고 다녀. 그러다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냐. 그러니까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얘도 그렇지 사울도 그렇지 뭔가 지가 왕이 되려면 계획을 짜고 작전을 딱 짜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지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농사 짓고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겸손인지 아니면 무기력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이건 무기력으로 봐야 돼요. 왜요? 거기까지 소를 몰고 5절에 그랬어요.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말을 5절에서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못 참아 이러고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한 결이 2마리예요. 결이라는 건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각을 뜨고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12토막을 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보내요. 소 토막 낸 거를 2마리를 보내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나와서 나 사울하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어떻게 보면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건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아 이거는 사울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히 거역할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뭐 딴소리하고 잡념 뭐 어쩌고 이의제기하고 뭐 문제제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워보니 뭐 배색이 어디냐 이거 따질 거 없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합치면 33만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많은 숫자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지도에 여기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밀고 들어가서 이만큼을 차지할 때 그때 들어간 숫자가 얼마였어요? 그렇죠. 이때 밀고 들어간 수가 장정만 60만이에요. 근데 지금 장정만 33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 밑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건너가가지고서 여기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사는 게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짧으면 200년, 아주 길면 400년을 잡아요. 그냥 300년 잡자고요. 그러니까 300년 지난 동안에 여기 들어갈 때 장정만 60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300년을 전쟁 없이 살았다면, 평화롭게 살았다면 인구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죠.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33만으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어쨌다?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시대 동안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딱 망한 거라는 겁니다. 목숨만 겨우 유지하고 명맥만 유지했지 실질은 망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33만을 쉬었어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거기 지금 그 사람들이 와 있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와 있는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해 내일 해가 더울 때 햇살이 뜨거울 때 그 소리예요.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햇살이 뜨거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햇살이 뜨거울 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햇살이 뜨거울 쯤이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전쟁 끝나고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햇살이 뜨겁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보통? 해가 뜨겁다 그러면은 낮에 12시 넘어서 그죠? 대체로 1시 정도 1시, 2시 그 다음에 해가 뜨거워지면 좀 더워지는 걸로 말하면은 한 3시 1시부터 3시 그 사이에요. 그 정도쯤이면 전쟁 깨끗이 끝나고 완전히 승리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대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 기뻐할 만하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남자들 다 끌려서 눈알이 하나씩 다 빠질 텐데. 그죠? 그럼 이게 아버지도 병신, 아들도 병신, 손자도 병신, 그야말로 온갖 사람이 다 병신, 남자들 다 병신. 그걸 여자들이 보고 있으려면 속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죠. 그죠? 그러고서 온 민족이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럴 판인데 이게 멀리도 안 가고 내일이면 승리하고 완전히 끝장난다. 내일 오후면 이러니까 신났죠. 그죠?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지금 거기 말하는 너희는 그 앞뒤를 읽어보면 그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쳐들어온 암몬 사람 아하스를 대장으로 하는 암몬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암몬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내일 너네한테 갈게. 일주일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일 갈게. 가서 갈 테니까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해라. 눈을 빼고 싶으면 빼고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봐. 알았어 갈게. 그리고 항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항복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암몬 사람들은 신난 거죠. 다 얘네들은 원래 겁쟁이고 힘도 약하고 별볼 일 없는 애들인데 이제 내일 와서 항복한다니까 그러지 그러고 태어나게 그냥 있은 겁니다. 그래놓고서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3개의 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 지도에 보면은요. 여기 베냐민 땅 있죠? 베냐민 땅. 여기서부터 길르앗 야베스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죠. 근데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이튿날 그랬죠. 그 이튿날이면 언제예요, 이게? 이튿날이면 다음날 아침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대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아침으로 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아침이 아니라 하루 시작이 언제예요? 저녁 6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이에요. 지금은 오늘이에요. 근데 이튿날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예요? 오늘 저녁 6시가 이튿날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랑 시간 그 개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녁에 6시간 넘은 다음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때 백성을 군대를 세 부대로 탁 나눠가지고 그때부터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고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새벽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새벽에는 여기 지금 길르앗 땅하고 여기 암몬하고 경계선 이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이른 거죠. 새벽에는. 그래가지고 적진으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한 4시 정도라고 보시면 대충. 기습 공격하려면 제일 좋을 때가 4시, 5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날이 더울 때까지, 낮에 1시고 2시까지 깡그리 죽여버린 거예요, 깡그리. 그러니까 방심하고 마음 푹 놓고 있다가 갑자기 3면에서 세 부대가 동시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달아난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쳤더니 그 암몬 사람 중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각각 하나하나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완전 대승을 거둔 겁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세요.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그 앞에 10장 맨 끝에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멸치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지금 여기 지도에서 봐서 감잡듯이 베냐민 지파 여기서도 아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놈 생긴 것만 등치만 커가지고 생긴 것만 잘생겼고 아무 힘도 없는 뭐 멍청한 놈이 무슨 놈의 우리 왕이야? 얘가 우리를 어떻게 구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원하겠느냐? 그랬는데 전쟁 딱 끝나가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따위 소리 한 놈이 누구였습니까? 그거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이 소리가 나오냐면 전쟁하기 전에 전쟁 끝났잖아요. 승리했어요. 사울이 리더예요. 그죠? 전체를 이끈 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전쟁하기 전에 사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승리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버리는 게 그 당시 관례예요. 이런 훌륭한 장군을,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모르고 딴소리 한 놈들 그거는 싹 죽여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그때 당시의 분위기란 말이죠.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백성들이. 13절 거기 13절, 14절, 15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거기서 12절 정도로 끝나거나 11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2절로 끝나고 어떻게 돼요? 그래, 어떤 놈들이 그랬지. 다 죽여. 그러고 끝나야 됩니다. 죽이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죽이겠나이다라고 했더니 13, 14, 15절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사울이 말하기를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날은 사람 죽이지 마라. 오늘은 사람 죽이면 안 돼. 왜 그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야.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오늘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지가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가 잘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까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애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나를 비방했던 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비방했다고 그거 싹 죽이겠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를 비방했던 걔네들을 죽인다. 더군다나 오늘 승리한 오늘 죽인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 마. 이랬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이제 13절에 제대로 말을 했어요.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해서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섭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꾹 다물고 지내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럽니다. 길갈이 어디예요? 이제 이걸 모르면 재미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길갈인지 갈 길인지 그죠? 이 길갈로 가자는데 뭐 갈 길을 가자는 거야. 뭐야 이게 길갈이 뭐야. 그래서 길갈은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 정리해놨습니다. 주보에 요약한 거 있죠? 해보십시오. 둘째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길갈 빨간 글씨로 해놓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다가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처음으로 진을 친 데가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진을 친 데가 길갈이에요. 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관심 있고 궁금하고 요거 재밌을 것 같은데 싶은 분은 그 부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로 요단강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리고성에서 요단강 건너서 처음으로 한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에서부터 북동쪽으로 3km니까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리도 시골에서 3km, 10리도 안 되는 거리 같으면 빤하잖아요. 잠깐이면 가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투가 약간 요단강 건너서 최초의 전투인데 그 전투한 지역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지역이죠.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갖다가 그걸 돌을 쌓고서 여기다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닐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게 뭐였습니까? 아침마다 내린 만나라는 거였죠. 만난데 이게 길갈에 들어오자 딱 끊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만나가 안 내려요. 이제는 너희가 농사짓고 싸우고 전리품 농사진 거 등등 그걸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딱 끊으신 겁니다. 공짜로 내려주던 걸 딱 끊어요. 네.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는 뭐다? 그전하고 이제는 너희가 뭔가 달라졌다. 전환점입니다. 그죠? 전환점에 변화가 생기는 전환점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 이걸 뜻하는 지점이 길갈입니다. 지나간 것과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진을 치고서 3km 정도 떨어진 여리고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죠? 이게 최초의 전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여리고성 전투로 해서 이게 여리고성은 거의 무너질 수 없을 성입니다. 이건 엄청난 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기마병을 동원하고 군사가 총출동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죠. 매일 여리고성 전체를 한 바퀴씩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서 가면 뒤따라서 쭉 그냥 돕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걸 엿새를 돕니다. 6일을.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러고서 총 13바퀴 돌고 마지막 한꺼번에 와! 그러고 소리 지르는데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어떻겠어요? 기겁을 해서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그때 그냥 무너진 성을 그냥 밟고 올라가서 싹 점령을 해버립니다. 거의 아군의 희생자는 거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를 한 거죠. 그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투가 1차전이 벌어지기 전에 본거지로 삼았던 데가 길갈입니다. 길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출발, 전환점, 새로운 출발, 모든 것을 새롭게 그런 뜻의 그런 의미가 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그리고 특히 사무엘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거기 사무엘상 7장 16절 보십시오. 7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베델, 길갈, 미스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길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한 마음으로 다시 길갈로 가자. 거기 가서 완전히 새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시작하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길갈로 가자는 무슨 뜻이에요?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교회 몇십 년씩 다니신 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남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과 1대1로 접하면서 느끼는 놀라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찬송가만 들으면 눈물이 계속 쏟아졌다 그러고 찬송가만 들으면 그냥 한없이 부르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이게 그냥 한없이 재미있고 좋아서 그냥 졸려온 줄도 모르고 읽었다 그러고 누구는 또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기쁘다 그러고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모릅니다. 뭔가 그런 식의 체험들을 사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냥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직분이 올라가도, 이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길갈로 돌아가자. 오늘 설교 제목이 길갈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던 초심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으로.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11장 읽으면서,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지. 그래가지고서 대승을 했지. 이걸로 다 그냥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로 끝나려면 11절로 끝났어야 된다니까요. 15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 문장을. 주어가 뭐예요? 모든 백성입니다. 사무엘이도 아니고 사울이도 아닙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길갈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야말로 다시 돌아간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길갈로 가서 그냥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래도 됩니다. 근데 길갈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거기를 강조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 안 짓습니다. 절대 죄 안 져요.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 이것만 잘 알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신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숨어서 죄 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짜 확실히 잊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백인데, 그죠? 여러분, 애들 나가서 싸울 때, 동네 애들 싸울 때, 옆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딱 지켜보고 있는 것만 의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힘이 납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애들이. 저는 원래 싸움을 무지무지하게 못합니다. 몸이 약하고 어려서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면 맨날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싸우다가 카메라 얻어 터지고 그러고 들어오면은 그 대신 우리 형님은 굉장히 몸이 날래고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 터지고 우리 형님이 가면 나이가 더 많아도 다 풀버립니다. 그러고 저를 건져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형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남하고 싸우다가 이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한참 싸우는데 지나가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근데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내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한 번 이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옆에 있어도 힘이 나는 게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거를 내가 진짜 느낀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좌절하는 거 실패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기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회개할 원초적인 다시 처음 시작점으로 가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다시 그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초심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가 아닙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옵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동안 뜨악했던 관계를 이걸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동안 껄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까이 하는 제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뜨악하고 이게 거리가 있고 뭔가 편안치가 않은 그런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까이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육식 좋아하십니까? 피 좋아합니까? 아니거든요. 번제에 이 제사에서 번제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라는 뜻이에요. 번제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쭉 가렵니다. 그죠? 쭉 가서 배를 다 끄집어냅니다. 뱃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토막을 다 냅니다. 그래서 태워버립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뱃속에 있는 배를 다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성질나 벨이 꼴려서 못 살겠네 그러죠. 그 뱃속에 있는 창자를 배알이라고 그러죠. 그거 다 끄집어내는 자기 생각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토막토막 내서 죽듯이 잘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워버려서 없어지도록 하는 제사.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나는 죽고 나는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자아가 죽어나간 사람은 그 다음엔 드릴 게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내가 죽은 상태에서 이웃과 화목하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지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건 그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화목제를 드리래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이 기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하나님도 역시 크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은 겉보기에는 그냥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소재예요. 소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겠어요? 이 전쟁은 지금 누가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거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6절이 있었죠. 6절.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기 전에는 사울은 어땠어요? 왕으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빌거리고 남들도 인정 안 하고 자기도 그죠? 할 일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속 걸고 다니면서 소나 꼴이나 먹이고 농사나 짓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생각하고 기억할 점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을 읽고서 1절에 보면 나하스가 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진치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굽히고 들어갑니다. 비굴할 정도로 야 우리 화친을 맺자 언약하자. 그리고 우리가 널 섬기겠다. 기죽어서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기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 거기 제가 그 적어놓은 것이요. 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아하스는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돈입니다. 돈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평생 이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를 쫓아내려면 돈이라는 아하스를 쫓아내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머리 써서 발버둥에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11장 이야기에서 이 승리하는 건 결국 뭐예요?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시간이 짧아서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경찰 선교회 직장 선교회 그쪽에서 섬기는 그 임장로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권투선수 출신입니다. 저 전라남도 시골 섬에서 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무작정 상경해가지고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러고 결국은 먹고 살 길은 주먹질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서 권투선수로 출발해가지고 그것도 대성을 못하고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 유재동가하고 동길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진짜 이쁜 짓 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이 열려서 소고기를 보면 저건 맛있는 거 없는 게 그냥 보여요. 도축장에 가서 쭉 지나가면서 저거 그러고 찍어서 그것만 딱 사면은 아주 알짜고기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고깃간이 이게 하나 가지고 돈 벌기 시작해서 자꾸 지점을 차려서 전국에 수십 개가 생겨났어요. 지금도 몇십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임박사 고깃간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원래 그 출신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어떤 사람에게 돈 버는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신다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그런 사람한테 지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사무엘상 11장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일개 국가를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손색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돈도 그렇고요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귀신에게 눌려 살고 학벌에 눌려 살고 여러분 눌려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다 자기가 소위 말하는 컴플렉스라는 거 그 컴플렉스 극복하려면 성령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 3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한 얘기할게요. 2, 3절 읽고서 뭘 느끼십니까? 2, 3절을 보면은요 모욕을 당하자 야베스 사람들은 3절처럼 반응해요. 3절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 같은 멍청한 소리예요. 그리고 누구 의지예요? 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내가 구원할 자가 있으면 내가 찾아볼게. 있다고 소리를 해요.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해요. 누굴 찾아야 돼요? 구원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얘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저것 나름대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뭐 인맥 찾고 학벌 찾고 뭐 찾고 해서 지연, 혈연 이거 따지면서 뭐 하려고 맨날 해보세요. 그거 해서 그렇게 성공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자꾸 들어주세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고생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자꾸 들어주세요. 죽으나 사나.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해요. 아니 힘들진 않아요. 불안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서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불안해요. 남들처럼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처럼 이것저것 저것저것 막 행동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뭐 이 사람 찾아가서 좀 도움도 받고 저 사람한테 또 요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맥에 뭐에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끌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다 끊고 앉아가지고 죽어나 사는 말씀만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며칠 보낸다는 게 사실은 힘든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자꾸 딴짓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곤경에 처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먹고 살아가요. 잊어먹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구하려고 들어요. 이 사람들 딱 한 거예요. 죽어도 죽이려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세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세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거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랬죠. 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거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은 안 나왔지만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11장을 하는 겁니다. 몇 장 더 나가서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서 대충 아는 거죠.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거구 엄청난 장수를 나가지고 돌멩이 돌리다가 탁 던져가지고 한 방에 끝장을 냅니다. 그리고 가서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끄집어가지고 그걸로다가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그게요. 이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놈은 가만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사도행전을 앞에 조금만 읽어도 압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서 사도행전 1장의 초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쭉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베드로도 아무 일도 못하고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 다음에 바울도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성실하게 노력해서 내가 뭘 하려고 들어요.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바보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아무리 발버둥기 노력해도 맨발로 신발의 도움도 없이 맨발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요. 근데 도움을 받는데 신발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비행기의 도움을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뜨뜻한 속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면. 여러분 성령의 힘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기로 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서 거기서 승분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 사는데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여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13절. 사울이 여기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다 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것, 여러분들이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걸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마음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딴 데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처음 은혜 받았던 경험, 아무리 남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거를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 그게 말하자면 15절 전체를 압축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로 바꿔봅시다. 모든 백성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일단 교인들 간에 화목해지고 교인들 간에 서먹서먹한 게 사라지고 교인들 간에 하나가 돼서 나이 먹은 사람은 내 부모 아니어도 내 부모가 같고 나이 어린 애들은 내 자식 아니어도 내 자식과 같이 보고 내 손주 아니어도 내 손주처럼 보고 그야말로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리고 교회에 적용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 형제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나의 모든 가족들이 길갈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싸우면서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겁니까? 싸우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뭐가 됐든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싸우면서도 꼭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그따오니까 문제야. 꼭 이런단 말입니다. 고인간이 문제입니다, 고인간이. 에?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그따로 하니까 당신은 교회를 헛다녔어.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했잖아. 당신은 그걸 듣고도 당신은 왜 안 고쳐? 그 손가락질하는 고놈의 손가락이 자기 눈을 찔러야 할 판입니다, 진짜로.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목사의 모든 설교, 특히 찌르는 설교는 바로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를 다 놓고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절대 아니야. 바로 당신이 되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거기서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길갈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가지고 그걸 추구하느라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온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의지하고 여기서 돈 끌어대고 저기서 돈 끌고 이 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길갈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11장 특히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12절 단락이 있죠. 맨 마지막에 12절 단락 특히 13, 14, 15절 여기 두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12장 이어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이번 주에 반드시 읽고 다음 주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주중에 저녁 기도회 설교 들으시면 더 좋고요. 기도